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자, 일곱 인을 뗀다 그럴 때 일곱이란 말이 모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었죠. 일곱이란 말은, 일곱째이란 말은 인을 뗀다는 말이 성원에 새겨진 생명의 성취의 일치에서 조사와 검증, 조사와 검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성원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의 일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태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뜻한다. 그렇죠. 그것이 첫째부터 인을 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의 종교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말은 들추어지는 것에서 비롯된 매우 놀라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늘이 천계를 가리키고 또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고요하다, 침묵했다라는 말은 놀라움에서 비롯된 침묵이에요.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보니까 내가 보니 에이도온 지각이 있었는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나팔을 주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일곱 천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 자신이었죠. 자, 신령 진료도 주님 자신이다. 일곱 천사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계에 속한 모든 것, 천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거룩한 선과 진리가 저 세상에서는 천계를 완성하고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완성을 하는, 교회를 완성을 하는 것이니까 일곱 천사다라는 말은 천계에 속한 모든 걸 가리킨다. 모든 전 천계를 가리킨다 해도 마찬가지고, 곧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니까 일곱 천사라 그럴 때 주님을 뜻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라고 하는 가장 높은데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분에게서 나온 일곱 나팔이죠. 그렇죠? 일곱 나팔. 이분에게 나온 일곱 나팔. 이거 일곱 나팔이란 말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조사하고 검증할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원래 나팔이란 말이 천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각 나팔이었으니까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었단 말이에요. 자, 순양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인 선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원래 암양이 천적인 선을 표정하고 순양은 천적 영적인 선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진리들, 천적 진리들,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서 양각 나팔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게 나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라는 말이 천적인 진리 아닌 것들, 가장 높은 세대는 신령 진리 아닌 것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팔을 주다라는 말은 이것들로부터 이루어진 조사와 검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스베덴 부리는 이 말을 가지고 나팔을 분다는 말이 선포나 선언을 가리킨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포와 선언이 될 것이니까. 신령 진리가 임류되는 것에서 받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언과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야. 신령 진리가 임류되는 것에서 선포되는 것이죠. 옳은 것이 선포되고 아닌 것이 선포된단 말이죠. 아닌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앞으로 설명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임류가 있는 것에서 반대의 것들이 밝혀진단 말이죠. 그렇죠? 반대의 것들이 밝혀지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천사가 영적인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일곱 천사란 말이 설명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란 말로 설명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갖다, 제단 곁에, 제단 가까이 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분향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분향단. 성경에서 번제단과 부단단, 성막 밖에 있는 제단과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이 있었는데, 성막 밖에 있는 것은 번제단이었죠. 성막 안에 있는 것은 분향단이었단 말이에요.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하는 것들,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 곧 인애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졌다라는 말이 향로가 담는 그릇이에요. 인애 안에 있는 겉사람이 인애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분향단에서 향단에서 올라간 향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말은 예배 안에 있는 인애에 속한 예배 안에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님께서 흠양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다라는 말이 예배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의해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데서 제단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다 번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이분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을 받았으니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양을 받았더니. 그렇죠? 이는 모든 이는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했다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인애나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기도라는 말은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성도란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의인이라는 말은 선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것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보좌 앞에 금제단, 보좌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는 천계, 가장 높은 신령 인선을 가리키고, 제단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드린다라고 하는 그림은 이분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앞에 최고 심판이 있기 전에 이 같은 예배는 지옥의 지옥의 악마들이나 사탄들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한, 해를 입지 않아요. 사탄적 왕궁들의 영들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조절을 가리킨다, 이런 말로 스웨덴 보리는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설명되냐 그랬더니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유대의 고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전투에 나간달지 또는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탄들의 악령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보호에 대한 간구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제단에다가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좌는 금제단에 든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사람 입장에서 악령들, 사탄들의 영들에 의해서 위해나 해가 없도록 보호를 받고 조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자 보니까 향료의 연기예요. 향료 연기. 예배하는 것들이죠. 향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성도들의 기도 그랬는데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인애나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들의 능력을, 천사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천사란 말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활동하는, 속세에서 볼 때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궁극적인 능력이에요. 궁극적인 실력, 능력.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왜냐하면 천사가 곧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저장 천사 되는 것이니까, 교리 안에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교리들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어디서 발출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을 손으로부터 라는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에 대해서 12지파가 우리가 표징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천사가 12지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땅에서는 12제자들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죠. 12사도들로. 12사도들이 저 세상에서 다 천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교리들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성취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영적인 유기체의 연합이고 신령 인성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가운데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주님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흠양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이 받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올라갔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말의 뜻이고, 받으신다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게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명미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었다. 천사는 주님을 가리킨다. 교대 안에서 활동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향로를 담았다라는 말은, 향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롯된 궁극적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애나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저희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제단의 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단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불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거기로부터 그 향로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말미암는 충만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의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서 발출되어 나온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땅. 개신교에 속한 자들 안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교류 또는 임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임류가 있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들춰나겠죠.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밝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갖다 나팔 부는 것으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시간에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소돔에 그러니까 임류가 있는 교류가 있는 뒤에 우레와 음생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레는 선의 측면에서 지가, 음성은 진리 측면에서, 번개는 교육의 측면에서, 지진은 교회가 변질된 상태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땅에 쏟는다, 땅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 그러니까 제단의 불에로부터 담겨진 영적인 사랑, 인해, 충만한 영적인 사랑하는 것들이 땅에 던져졌다. 땅에 들어오는 것에서 반대에 있는 것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디로부터 밝혀지는 것이냐? 나팔 부는 것으로부터 밝혀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것. 나팔을 분다는 말이 곧 무엇이에요? 그러면 밝힘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령 임류에 의한 밝힘이에요. 신령 임류에 밝힘. 신령 임류가 없는데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베덴 브리사도는 신령 임류란 말은 빼고 검증과 밝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6장에 보면은 7천사가 대접을 던졌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신령 임류에 의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말들이. 그 말에 대비해서 지금 임류란 말을 빼고 그냥 밝힘과 조사란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는데, 신령 임류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밝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옥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지옥에 머물리는 사실을 몰라. 그런데 신령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그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나팔이 분다는 말이 천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주님에게서 온 신령 천적인 것들이 내려오는 것에서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6절에 보니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7나팔 그랬는데 7나팔을 가진 7천사 그랬으니까 주님이죠, 주님. 주님에게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7나팔은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진 7천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말의 뜻은 신령 임류에 의한 검증과 밝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요 말, 나팔을 분다는 말이 성경 안에서 아주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요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스베덴 브리사도교에서 예문을 많이 드러났는데, 그 예문을 제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10장 1절 10절에 보면, 민수기에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에 집중하세요. 자, 회중을 소집하는 것, 그다음에 진영을 출발한다. 자, 교리 안에 있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진행할 것이나,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들을 향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반드시 치러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안에 있는 자들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나팔이 부는 신령 임류에서 말미암는 반대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서 영적인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갖다 어렵게 좀 써놓은 말들이,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실제로 보니까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은다는 말은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집합하는 거예요, 다. 임류하는 것에서.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아론이 뭐였어요? 외적 진리하는 것들. 제사장들은 선하는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 영적인 진리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신령 영적인 존재의 침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이라. 그리 나놓고 구절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너 자신을 압박하는 원수를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라. 싸우러 나갈 때, 영적인 시험 가운데 나갈 때. 나팔을 분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 임류에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란 말이 설명되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야, 거짓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 안에 있는 것이 아까운 데 있는 것이 검증되는 것이고 검증되는 것에서 그것과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죠.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결론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전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 번제는 천적인 예배하는 겁니다. 온갖 악령들과 대항하여 싸워 승리해서 만들어낸 악과 거짓들에 정화된 천적 예배하는 것들을 희생제물, 번제를, 영적 예배하는 것들을 희생제물을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하는 것들을 가리킨단 말의 뜻이란 말이죠. 나팔을 불라. 그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해되셨나요? 나팔을 분단 말이 무슨 뜻인가? 요에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시온이 뭐예요? 천적인 교회 안에 자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나팔을 분다 하는 건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임류, 천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나팔을 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천적인 진리들이 내려오는 거야. 영적인 것들 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시온은 천적인 것들, 나팔을 분다는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천적인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리 소리를 질러, 나의 거룩한 산에서 비롯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이 다 떨게 할지니. 왜 떠는 거예요? 낮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악들이 들추어지는 것에서 악에서 말미암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말 무슨 말이에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상태에 내가. 짙은 구름이란 말은 온갖 불영명한 데서 비롯된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상태.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일 것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새벽빛은 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 즈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는 이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도록 없으리로다. 무슨 말인지가 되셨죠? 신령 임류에서 말미암아 검증되는 것에서 아까운 되는 것들이 밝히고 드러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가리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교류, 들어가는 것에서, 임류되는 것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반대의 것들이, 지옥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다 들춰내는 것에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심판이란 말, 심판.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말이 심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니까 그 날에 큰 나팔을 부르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죠. 아수르 땅에 못 가면 자기 지시가 되는 거죠. 자기 추론이나 자기 교만, 자기 자만에서 비롯된 멸망된 교환에 있는 자들을 아수르 땅이란 말이죠. 나팔을 분다는 말은 신령 임류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오리라. 나오네. 예루살렘 성산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안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리라. 스바냐서 1장 15, 16절에 보니까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 이거 최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이 말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다 하면 신령 임류에서 말미암아 15절에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지옥으로 쳐 넣어지는 날이요. 그들이 교리라고 여겼던 거짓된 교리하는 것들이 성읍, 내적 진리 안에 있다고 여겼던 망대, 그렇죠? 이와인 것들이 다 들춰져서 지옥으로 멸하리라.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왜냐하면 성읍은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망대는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들이 교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파멸될 것이라는 말의 뜻이고 내적 진리 안에 있다고 주님을 믿는 내면적인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파멸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것들이 신령 임류가 없단다면 어떻게 밝혀질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죠. 앞에 환난은 교회 종말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24장에 지금 선급돼서 나온 내용이 앞에 교회 종말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환난과 함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 함께라는 뜻이에요. 후라는 말은 사실은 해가 어두웠다는 말은 선이 멸절된 상태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가 다 소멸된 상태예요.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말은 지식들이 다 없는 전무한 상태예요. 하늘에 권능을 흘렸다는 말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 모두가 다 변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 교회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요. 신령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 사람의 아들이 뭘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은 또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징조들이 영적인 표징들이 나타날 것인데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탄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탄다는 말은 구름 탄다는 구름 안에서요. 사람의 아들이 구름 안에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어떻게 옵니까? 구름 안에. 구름 뭐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능력과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임류하리라. 우리에게 계시되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려니. 자,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뭐야?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는 나팔 소리는 신령 임류. 신령 임류로부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이 끝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까지 모으라. 택하신 자는 뭐예요?
신령 임류로부터 내 안에 악들이 계시되어 그것들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야, 다. 그것들 보는 자들.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인애가 간직된 믿음하는 자들이라서 아무런 성분이 됐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말이 신령 임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임류로부터 택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악을 보는 자를 가리킨다니까. 주님의 이 신령 임류로부터 내한테 계시되는 것으로부터 밝히 드러난 내 안에 악을 보는 자들, 그들이 주님 택한 자들이 되니까. 그 악을 보는 자들 누가 보느냐? 소박한 선이 간직된 믿음 아닌 자들, 그들이 본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선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된다니까. 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나팔을 불기 준비했다는 말은 검증과 밝힘을 가리킨다. 신령 임류에서 말미암는 검증과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는 말은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첫째 천사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의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밝힘인데, 검증과 밝힘인데, 그것이 내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내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교회 가르치는 자들, 성직자들 또는 또 성언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설명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때 땅이라는 말이 왜 설명이 나오게 된 거다. 땅과 바다가 나오는데, 땅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내면적인 사람들. 바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이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예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래서 성도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평신도들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도 설명할 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스웨덴버리 사도교에서는 철저하게 개신교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이 계시록서를 풀었어요. 개신교와 카톨릭교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 기독교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풍성하게 도울 목적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 문맥상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기독교회, 개신교와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그 가운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개별적인 사람들의 측면에서, 양자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오직 믿음만의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할 때 내면적인 교회를 이루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피가 섞인 불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자, 우박은 뭘까? 우박은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 그렇죠,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모든 나무들, 식물들, 채소들 다 죽이잖아, 그것들이. 어떨 때는 그 우박이 그냥 주문만한 게 떨어지는 것도 봤던, 아주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은 심각한 농작물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농작물들은 다 푸른 채소들이죠. 푸른 채소. 나무들도 다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간혹가다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내용인 거죠. 아주 큰 것들은 심지어 차 유리창도 깨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그쵸? 선과 진리들을 파괴한다.
선과 지들을 파괴한다. 선과 지들을 파괴하는 악에서 나온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악에서 나온 거짓들. 악에서 파생돼 나온 거짓들.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악에서 나온,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자들, 개신교 안에 있는 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은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선과 진리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또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 오직 믿음만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교우들이 신봉하는 그 가운데 평신도들도 내가 마찬가지다. 개별적인 믿음 아닌 자도 내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피가 섞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진리들이 이화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 스페인보다는 더럽혔다는 말은 뺐어요. 근데 저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했더니 더럽힌다는 말을 왜 뺐냐 그랬더니 이들은 진리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개혁교회에 속한 자를 진리를 더럽힐 수도 없다니까. 왜 알지도 못하니까 더럽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됐다는 말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이화돼서. 그렇죠? 불이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불은 뭐예요? 불은 선한 뜻에서 사랑.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 설명할 때에는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사랑이 곧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박들이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선과 진리들이 파괴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선과 진리들이 파괴되고 이화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팔을 부어서 이것이 피가 섞인 우박들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던졌다는 뜻이에요. 쏟았다는 말은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의 상태에 대한 밝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땅에 쏟아진다는 말이 임류로부터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임류가 없는데 어떻게 밝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종전의 기독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새 교회에 나와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임류가 있었다는 것이고, 선사들이 나팔 부음이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선바들이 나팔 부음이 있는 것에서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선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던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심판하는 거야.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신령 임류는 그냥 있어요. 신령 임류는 그냥 있고 심판은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은 땅에 내려오는 것만큼 아까운 데 있는 자는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내려오는 것에서 빛이 그들의 고통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땅속으로 숨는단 말이죠. 우리 계시록도 공부했죠. 앞에서. 그 자신 스스로가 지옥으로 해야 한다니까. 그걸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신령 임류가 있는 것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표정하는 것들이, 불이 뜻하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의 종교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가운데는 성직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스베덴 무리는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보면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 땅이 뭐 아까 말했던 내면적인 것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3분의 1은 뭘까? 3분의 1. 원래 3분의 1이라는 말은 서수로
트리토스란 뜻이에요. 소수. 3분의 1이란 낱말이 아니고 소수로 트리토스. 4분의 1은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 3분의 1은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소멸됐다. 다 소멸됩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모두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단다면 이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우상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믿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뒤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오직 믿음만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거기에 있더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지옥적인 해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잖아. 자기 사랑에 속한 해요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고 거기서 나온 파생되어 나온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무박이 표징하는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에 의해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힌 상태입니다. 그 심각하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설명해서 나와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들이 교회를 종말을 맞이했는가? 왜 성경에서 그들을 종말을 맞이했고 1757년도에 저 세상에서 그들을 향한 최후 심판이 있었고 역시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제가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 멸망된 교회에 왜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더더욱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 가운데서 이 교회 가리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가리킨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으면 뭘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도둑질하는 데서 나와야지. 자기가 나와서 건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 불러낼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그 가운데 머물러서 그 가운데 가리킨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우물 안에, 웅덩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웅덩이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선 안에 나오지 않냐고서. 어떻게 선 안에 있지 않았는데 거기서 진리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 돼. 내가 먼저 나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것이 가리키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 반드시. 왜 내가 이 강조하냐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내가 접해봤는데 개신교에 속한 자들, 특히 그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네? 그 목사님들, 자기는 가르친다는 그 가운데서 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기냔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접고 나오셔야 돼요. 다 접고 나오는 데는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오겠죠. 그 영적인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적인 시험. 그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냔 말이죠. 빠져나와서 그 빠져나오는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가운데는 불러내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나무의 3분의 1도 다 타버립니다. 수목이란 말은 나무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다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사람 또는 천적인 교회라고 말하던 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데나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사람을 표현한다.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교회 또는 자연적인 사람을 표현한다.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이 거듭남,
거듭남의 과정과 아주 흡사하다. 아주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무들이 성장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 같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열매가 천적인 사람에게는 사랑에 속한 선한 것이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인애에 속한 선한 것. 자연적인 사람들에게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에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열매를 맺게. 열매가 뭐였어요? 주님께서 내게 넣어준, 내게 준 빵. 손을 같은 손.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다면, 나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에서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한다면, 그들은 다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 가르치는 자도 아니고, 거짓 가르치는 자, 거짓을 가리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가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영적인 양식을 준단 말이죠. 뭐 하려고? 살찌우려고. 선을 주입할 목적에서. 그들이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따라서, 그걸 떠나가지고 교리적인 것들만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나무들은 모두가 다 사람을 표현한다. 복음서에도 많이 비유돼서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가 있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은 의지와 이해가 있고,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애정과 이해 안에 있는 지각이나 사상, 그렇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소멸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사상 안에 있다고 하는, 또 지각 안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왜?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라는 종교성 안에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 마음을 살펴봤더니, 애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지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소멸된 상태. 왜냐하면 의지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선은 쉬운 것이고, 이해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의 쉬운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말하면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 그 말을 여기서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렸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의지에 속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과 이해에 속한 사상이나 지각, 또는 그들이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됐다 한다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도 다 소멸됐겠네. 그쵸? 그 말을 가르쳐서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풀은 뭘까? 주님에게서 온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선과 진리에 속한,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 그렇죠? 그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또는 선에 속 진리,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나 개인으로 가져도 마찬가지죠. 나 개인으로 가져가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목, 나무가 타버린, 3분의 1도 다 타버린, 모두 소멸된 마음과 생각, 의지에 속한 애정과 이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다 한다면, 그렇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도 또한 당연히 푸른 풀도 다 타버린 상태에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죠. 들에 가서 보면 푸른 온 초목들이 푸릇푸릇하다, 파릇파릇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들은 태양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 타버렸단 말은 다 그것들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의 빛으로부터 비롯된, 그쵸? 지혜의 빛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나온 내 안에 수용되어 있어야 될 푸른 것들, 선이나 진리 아닌 것들, 믿음에서 비롯된 선 하나인 것들 또는 진리 아닌 것들,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아닌 것들. 왜냐면 그 가운데는 열매 맺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채소도 있을 것이니까. 아담교에 보면 나오잖아요. 태국교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푸른 채소, 열매 맺는 채소 란 말,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모든 살아있어야 하는 것들이 소멸됐던 것들.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제가 풀 때는 믿음에 속한 모든 살아있어야 할 것들이 소멸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풀었어요. 반대로 푸르다란 말에 반대 말은 푸르란 말은 뭘까? 말은 푸. 정반대 뜻이니까 선과 진리들이 파괴되고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거기서 파생된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내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혀 반대에 있단다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단다면, 이 악과 거짓들에서 나온 온갖 마른 것들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니까. 세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자기 마음이 악하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사상 안에 있는데, 자기는 푸른 빛 안에 있다고, 푸른 풀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푸른 빛이라고 여기는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겠지. 그렇죠? 지혜나 총명에서 나온 이 푸른 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있을 수 없다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결코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괴된,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8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는 말은 외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교회 상태에 대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으로 스베신부리 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다가 땅이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면 바다는 외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지 안에 모든 것들을 집합하는 것이니까. 기억지는 지식들이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 같이 바다는 수용 그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자,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외연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는 말은, 불은 뭐예요? 아까 사랑을 가리킨다. 근데 불 붙었다는 말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지옥적인 또는 애욕 안에 있는 것들, 또 지옥적인 정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네, 마찬가지로 산이라는 말은 사랑 대신에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풀면 불 붙는 큰 산과 같다라는 말은 지옥적인 사랑의 외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만이라고 여기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종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평신도들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오직 지옥적인 사랑의 외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임류에 의한 밝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류에 의한 밝힘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땅을 그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사람들, 가리키는 지도자들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성직자들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는 평신도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바다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또한 모두 진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화된 상태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된 상태. 3분의 1이라는 말은 전부 진리 측면에서 전부나 모두를 가리킨다. 자, 피가 됐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이화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말도 똑같은 뜻이죠. 나일강이 뭐예요? 이집트 나일강.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그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나일강. 자, 이집트가 관능적인 감관 안에서 사는 자연적인 사람을 표징하는 것이죠. 관능적인 감관 안에서 사는 자연적인 사람을 표징한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말은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화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도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 똑같다. 그러니까 3분의 1란 말이 모두가 진리들이 이화된 상태. 피가 뭐예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피가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진리들이 이화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다는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기역지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는 기역지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교회 대체공할 때는 아까 말한 평신도들을 살펴봤더니 성지자가 땅에 있단다면 여기서는 바다가 가리키는 평신도들을 살펴봤더니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역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성지자들이 그 가운데 있단다면 성지자들은 성원을 연구하고 교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된 그것을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가리키고 거기서 파생된 그 가운데 믿음 안에 있단다면 역시 그들도 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가리키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걸 믿는다면 그들이 입맞은 자를 한다면 입맞이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자들. 그 가르침들을 믿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 되니까 그들을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666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진리 안에는 모든 3이라는 숫자나 6이라는 숫자나 같은 말이란 말이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9절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었다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멸종이 되어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피조물은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무슨 말일까?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뭐예요? 푸시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더라.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생명이죠. 그렇죠? 겉사람 안에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 피조물이란 말은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역지 안에는 모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살아 있어야 될 생명 가진 피조물이 뜻하는 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는 종교,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평신도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 때에는 이것들이 멸절되어 있는 상태로 결코 중생하나 개혁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스웨덴 브리 사도께서는 결코 개혁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이 곧 중생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창조될 수 없는 상태. 창조될 수 없는 상태. 왜냐면 그들의 교리를 믿고 있는 상태란다면 결코 창조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야, 사실은.
개혁될 수 없는 상태, 창조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중생이 이룰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스베드물 사도께서는 그걸 풀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았고 살아있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될 수 없고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스베드물 사도는 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갖다가. 이해되셨나요? 이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그 교회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남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신령이란 말만 써도 이상하게 생각해, 그들은. 신령이라고. 신령이란 말 쓰니까 이상이라고 이러지, 이런단 말이죠. 신령이 얼마나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이 머릿속에는 무슨 지옥에서 온 무슨 신비로운 어떤 연기 같은 것을, 불결한 어떤 연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점쟁이들이 맨날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니까. 그러니까 신령 그러면 그들은 머릿속에서 굉장히 추상화되는 말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무슨 신비스러운, 좋게 이야기하면 신비스러운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불길한 어떤 연기 같은 것을 그런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얼굴색이 그냥 확 안면이 변하면서, 그게 아니고 주님께 속한 것들, 신령한 것이다. 다른 사람은 신적인 것이라는 말로 설명해도 안 돼. 결국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다 신령한 것들이죠. 나는 신령이란 말만 입에서 귀로 들어도 마음이 흥분된단 말이죠. 내 자신 다시 점검만 되니까. 딱 담벼락을 칩니다. 그들과 만나게 되면 담벼락을 칩니다. 그들이 이 교회 교리에 나올 확률은 전무하죠, 전무한다. 전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많은 사람들. 그 자신 스스로 주님에게 좀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난 여러 번 만나봤는데, 그들 또한 결코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나오느냐? 택한 자들만 아까 나왔잖아요. 가르침이 이러하니까 나는 설령 영적인 가르침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 문자인 뜻의 가르침들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냐. 라고 여기는 택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들은 신령 문장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 준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그들이 그동안에 찾고 열망하는 것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과부들이. 설령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가난한 과부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어. 그런데 이것이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 선과 진리들에 대한 결핍이나 무직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선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 그들이 과부들이에요. 과부. 성경 말씀에서. 그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들을 택합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리 안에 있으나 선 안에 있지 못한 자들. 따라서 선에서 말미암은 진리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있으나 주님에게서 말하는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내적인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자들. 따라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으로부터 파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고아들이라니까. 고아들이 마치 아버지를 찾는 것 같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그들을 갈망한다니까. 그들이 고아들이란 말이죠. 고아들. 진리들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나그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이 교회. 이 셋.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설령 그 가운데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성령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좀 더 깊은 것들을 하다 깨달음에서 오는 선한 삶이라는 있기를 열망하는 자들이다. 한다면 이 가운데 나올 확률이 있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들도 많고 신비한 경험들도 많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볼 때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이 죽었다는 말은 결코 개혁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뭘까? 교리적인 지식들. 교리적인 지식들이 전무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어야 될 지식들이 다 소멸된 상태, 모두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 삶에 속한 적용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거에 따라 실천하는 거, 그게 삶에 속한 적용이라니까. 바다가 뭐예요? 배가 뭐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잖아.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억지에서 만들어낸 교리들이니까 선한 뜻에서 주님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식들에서 생성된 그 가운데 떠 있는 그 가운데서 만들어낸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 그것을 배란 말이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그것은 전부 다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적용해야 될 것들.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선한 있는 자들을 사도들, 진리하는 자들을 제자들이 표현한다니까 다. 예루살렘 성도 똑같은 말의 뜻이야. 예루살렘. 교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교리들. 삶 가운데서 적용돼야 될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같은 말로.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깨지더라.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했다. 삶의 적용에 임하지 않은 성 안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지식들이 멸망된 상태를 가리킨다. 세계정부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말의 뜻이죠.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될 지식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 소멸되어 멸망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직 믿음만의 종교 안에 있는 자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 안에 있는 계시교에 속한 자들,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성직자들이나 역시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공부했던 이 가운데 이것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한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 그 가운데서 가리키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오셔서 가리켜야 된다.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된다. 단절하셔야 된다. 단절하고 나오셔서 불러내서 새로 공부를 해서 가리키셔야 된다. 나는 그 가운데서 가리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석검질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석검질 되는 것.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